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집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유튜브로 보신 분들 몇 날 며칠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법당에 못 나오시고 하시더라도 부처님 생각하신 마음으로 유튜브 오페라도 꼭 동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칠흑 같은 밤길에도 찬란한 별은 빛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2월달 한 달 내내 3월달 계속해서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엮어나가신 분들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이죠. 유럽의 이탈리아인가 온 나라는 하루에 300명 이상씩 돌아가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 이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잦아들게 되면 세상도 많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란 별에 살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 요즘 얘기대로 한다면 고통의 바다 지구라고 하는 그런 별을 하나의 보트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누구나가 다 태어나서는 꼭 늙어가게 돼 있고요. 병들고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질병으로 환난으로 떠나가신 분들은 얼마나 또 애절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제가 임종자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나이가 70이건 80이건 90이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또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꼭 비슷한 공통적인 공유되는 감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회한의 감정이랄까 반성의 감정이랄까 내가 함부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이 그렇죠. 나에게도 덮쳐올 줄 꿈에도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앞서게 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반성의 감정, 회한의 감정, 후회의 감정들 그런 얘기들 꼭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 만나 뵙고 나오고 할 때마다 나도 이 다음에 떠날 때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떠날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언젠가 떠나갈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르고 내일일지도 모르고 글피일지도 모르고 이렇게 환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다 보면 그렇죠.
그 뉴스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좀 겁내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당당한 마음으로 떠나가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을 신뢰하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신심,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나는 어떤 공덕을 닦았는가, 얼마나 부처님 말씀 따라 의미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덮쳐 들어올 때 그래도 후회와 회한과 반성하는 마음이 덜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시신들을 모시고 임종자들을 모시면서 한 이유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뭐라 죽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죽음 앞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안타까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100분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터져서 이제 언젠간 잦아들겠습니다마는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롭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오늘 하루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매 순간마다 또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실 땐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다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필요곡절이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결말이 나야 될 텐데 이렇게 처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 지금 또 병마에 시달리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 신의 행증이라고 그러죠. 원해열의 진실이 꼭 해란 말이 들어가요. 원컨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 믿음이라는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는 건 공부를 잘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모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공부에 있는 거거든요. 배움, 공부, 그 84,000 대장경이 있는 거죠. 공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부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만상을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뭔가 인류가 부처님 보시기에 또 서양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하여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평안한 그런 그 일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말이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 벌의 개념으로.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뭐 300명씩 죽냐고. 이탈리아라거나 뭐 그리스라거나 유럽에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부 다 그리스 로마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남부 유럽 그러면 좀 취약한 그런 거 경제적으로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유럽이지만 취약한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이 많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뭔가하니 해결 방법을 이제 제시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뭔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런데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좀 겸손하지를 못해요. 전부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다 잘났다고 겸손하지를 못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상이라고 하는 건 독인데 전부 다. 무아상,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은 전부 다 독이에요. 나만 잘났고 내가 최고고 그 싸움박질 죄다 싸움들 하잖아요. 겸손하지를 못하고 진실하지를 못하고 욕심 많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욕망은 절망이래요. 너희들이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그 욕망은 아욕, 욕망은 절망이라 이래. 욕망이라는 건 너의 앞길에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욕망은 절망이라는데 우리 인류가 너무 겸손하지를 못하고 욕망의 포로가 돼서 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아무리 봐도 다른 종교에서도 뭐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개선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개전의 어떤 그런 고쳐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존재들이 중생, 무명중생이라고 하죠. 무명. 그 무명으로부터 광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게 한두 끝도 없고 신행정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투철이 알고 믿어라. 이해하라. 그 다음에는 뭐라? 실천해라. 행. 그래서 꼭 부처 되어라. 이게 신의 행정이거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공부를 할 마음을 내질 않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또 요즘에 우리 능인선언도 그런 점이 많지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회도 난리잖아. 큰 교회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뭐 그치, 운영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절들은 또 우리 능인선언 같은 예는 이제 법회를 위주로 이렇게 해나가는 절들이지만 보통 절들은 뭐예요? 그냥 전통 사찰 같은데 포교당 말고 뭐 오는 사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그러니까 절들은 그런데 얼마나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절들 타격이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좀 겸손하고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자기라. 부처님 말씀대로 좀 하심하고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좀 그런 평화로울 텐데 이기심이 강하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아. 자기
자기라는 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면 견디지 못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다 항상 일체유심조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에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에너지니까 파동이고, 파동이니까 뭐라 정보가 담긴다 그러죠. 이기심이 자꾸만 담기는 파동이 허공에 날아다니다 만나다 보면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독성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이게 비단 무슨 뭐 한 번에 끝나겠냔 말이죠. 앞으로 또 어떻게 올지 좀 반성을 하고, 근데 원해열의 진실이 좀 이해를 해서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백신을 만드니 뭘 만드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생성 원인에 대해서, 생성 이유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하죠?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게 다 마음이 짓는 거다. 그 무슨 마음 이런 걸 만들겠어요? 나쁜 마음이 만드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심 가득하고 사랑의 마음을 뭔가 하니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줄 몰라. 그러니까 여긴 우리가 왜 이렇게 왔는가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너무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나서 사랑하고 아들 딸 낳고 사랑을 자꾸만 키워야 되는데, 나라 안에서도 무슨 여당 야당이니 뭐 선거 시즌이 되니까 더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민유 함시방 지난 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바이러스 가운데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 지구를 석권하고 이렇게 인류를 고통에 이렇게 몰아넣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순간마다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우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런 우주적인 의식, 영혼에 대한 의식, 실상에 대한 의식,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거듭거듭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라는 게 에너지고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뻔연히 알면서도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혼은 진실이고 진리란 말을 수도 없이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말이지 너희들이 항상 뭔가 하니 나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자. 너희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 온종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지낸다 이랬거든요.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항상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매순간마다 정말 영원한 어떤 궁극적인 차원과 실제적인 차원, 그런 상황을 항상 우리가 삶을 엮어나가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시고 난관 가운데서 우리를 탈출케 하시는, 그러니까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다 약사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약사여러분을 모신 저렇게 크게 웅장하게 모신 이유가 뭐라?
앞으로 아무래도 이게 뭔가 질병과 재앙이 줄을 이을 거다. 정말로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앞으로 인류가 반성과 참회를 할 줄 모르면 또 무엇이 올 줄 몰라요.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으니까 뭔가 조금은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얼마 동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가 또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에 있는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는 무슨 속셈인지 대포를 빵빵 쏴대고 말이야. 미사일을 쏴대고 말이죠. 왜 그런지 거기도 아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영원이란 말 정말로 진실과 진리란 말 부처님이란 말 그런 말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을 정말로 나는 우주와 하나다. 부처님과 하나다. 라고 하는 의식 그런 의식을 떠나게 되면은 부처님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너무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쓰레기처럼 말이에요. 부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귀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부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나는 너희들이 항상 나로 하여금 뭔가 도움을 그렇게 요청할 때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신해지잖아요. 마음이 맑아지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순일무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하니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죠?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배울수록 달라지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달라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선각자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원의 길을 안내하신데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부처님 말씀대로 현실 가운데서 정말 사랑해야 된다. 아내와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러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불이 자리리타 뭐 수도 없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하나 수도 없이 얘기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현실을 사랑해야지 영원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을 영원을 사랑하는 연습장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연마해야 되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은 사랑이잖아요.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색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른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현실을 사랑하는 방법을 투철히 파악할 때 너희들은 영원을 사랑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린 이 땅에 와서 영원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뭔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배울 수 있는가? 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뭔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이라는 건 모든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참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재행이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재행이 무상. 재행이 무상이군. 제법이 무하다. 재행 무상. 정말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상하니까 계속 변해가니까 뭐라? 제법이 무하라. 이게 뭔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하상이에요. 무하상. 무하란 말은 결국 뭐죠? 하나란 말이고 영원이란 말이고 사랑이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면 이기심을 깨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탈이라고 말하고요. 네.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서 온 이유가 다 업장 덩어리 때문에 왔거든요. 업장 덩어리.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인 이유는 계속 변해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만상은 항상함이 없다. 계속 변해가니까 제법이 무하다.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와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반 적정의 경계로 나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오는 이유가 어려움이 있어야지 뭐라?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없으면 배움과 성장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야지.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고통스러워야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전문가가 되려고 뭐가 되려고 하면 전부 다 뭐라? 고통의 능선을 넘어야 돼요. 만시간의 법칙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죠? 어떤 한 방면의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은 연습해야 된다. 찰스 두히그 유명한 얘기지만 말이죠. 만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3시간이 얼마예요? 1년 가야 뭐라? 1000시간 정도 합니다. 365일이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그 10년은 매일같이 3시간씩 10년은 해야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이 가운데 뭔가 좀 배워라. 스쳐 지나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상이라는 건 변해간다는 의미거든요. 무아라는 의미고 무상이란 말은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내 것이라는 게 없다. 너희들도 언젠가 뭐라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우리 다 놔두고 가야 돼. 육신도 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육신도 내 게 아니에요. 무아요 영원이다.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저 파란 하늘도 생각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파란 하늘.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죠? 파란 하늘도 생각이 있대. 부처님이시니까. 허공이 부처고 법신 비상이라 부처님 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4월 달 초면 개학은 하나? 개학한대요? 4월 초에? 4월 6일 날이요? 학교가 4월 6일 날? 애들 학교도 여러 가지 문제고 참 이게 문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가만히 보면 정말로 부처님 덕분이 아닌 게 없거든요. 이렇게 딱 벌어져 버리니까 감사함을 모르고 우리가 항상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 안에 뭐라? 부처님 계시고 우리 안에 뭐라? 우리 안에 조상님 계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자꾸만 얼마가 오든 간에 능인불교대학 공부하기 싫어하죠. 사람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발전이 없지. 사다리도 뭐라 자꾸만 뭐래요. 사다리도 자꾸 올라가야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아래 단계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버려야 도움이 되고 계속 공부를 하면 그 다음 공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공부가 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 공부가 끝이 없어. 자꾸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부르면서 나가면 부처님께서 자꾸만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향 가는 길을 열어줘요. 영원의 고향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신행증 믿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으로 옮기면 점점 신행증 한 단계 두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사다리를 뭐라 자꾸만 올라가면 아래 계단을 버리면서 뭐라 위로 자꾸만 올라가는. 버려야지 도움이 된다니까. 사람들은 버리지 않으니까 이게 참 말이죠.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땔감도 태워야지 뭐라 힘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우주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니까. 에너지가 나오려고 하면 말이죠. 음식을 취한 다음에 그게 뭐라 전부 다 배설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뭔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저렇게 세상을 괴롭히는 것처럼 바이러스 하나하나도 전부 다 생명체니까. 일미진중 함심망이거든요.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있고 우주가 들어있고 조상님이 들어 계시고 미래가 들어있고 영혼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좀 잘 알아야 돼.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뭐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이란 말 가운데 모든 게 다 나온다. 사랑하니까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아들, 딸 나오고 거기서 문명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문관이 나무이기도 했고 바위덩어리도 했고 구름이기도 했고 토끼나 사슴이기도 했고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토끼하고 나하고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무이기도 했고 돌멩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부산 가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어시장 같은 이렇게 보면 물고기 같은 거 생긴 걸 봐요. 참 그게 유선형으로 딱 생겨가지고 물고기는 물에 대한 박사 아니에요. 우리보다 물에 대한 박사지. 새 같은 것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말이요. 얼마나 유체역학이라거나 공기 흐름을 잘 아니까 활을 날아다니잖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 점에 있어서. 다 그 나름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한 몸이거든요. 사랑해야 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의 부족이 독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선심, 정말로 선행이라는 건 말이 뭐죠? 선심시 불심. 착한 마음은 불심이고 선심시 불심이고. 네, 착한 마음. 악심은 뭐라?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니까 이건 온전한 마음이야지. 그러니까 악심이니까 이게 악심에서 악에서 나오는 게 독이고 독을 먹은 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되고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는데 신심이라는 건 신심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심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걸 뭐라? 신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믿음이 점점 강화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신의 행증이라고. 믿음은 이해를 먹고 자란다. 참사랑은 그러니까 뭐라? 참사랑은 이해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과 믿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정말로 왜 결혼해요? 그 사람 참 믿을만해. 항상 그러잖아요. 너 왜 그 남자 좋아하냐? 했더니 사람이 믿음직해. 사랑한다는 말, 뭐 I love you, jingle love you 이런 말 하는 것보다 나 그 남자 사랑해 이런 것보다 너 왜 그 남자 좋아하니? 그러면 사람이 좀 믿음직해. 믿음직하다.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사랑의 대명사거든. 또 다른 말이거든. 사랑과 믿음은 하나예요. 왜냐? 신심불이거든.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죠. 그 사람 참 믿음직해. 믿음이 가. 믿어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내가 상대방이 얼마나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믿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실 게 나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절대로 우리를 등질 뿐이 아니니까. 사람은 예사로 말이죠.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 사람 믿음직히 하다가 또 뭐라? 믿음이 깨진 수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배신, 불신, 그러잖아요. 배신이란 말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불신이란 말.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 깨져요. 이게 참 안타깝군.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처님을 얼마나 믿는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이 투철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평화가 올 때 여러분의 행로가 딱 정해집니다. 마음의 안정이 올 때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심이 투철해야 돼요. 경제니 뭐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가 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은 그대는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귀중한 삶인지 투철히 아는가? 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금강경은 그 이상 더 단단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것 가운데서 그 이상 더 귀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안정돼 있다. 금강경에서 한 얘기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금강석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 그걸 확고부동하고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귀중한 삶인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이걸 확고부동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행복하고자 원한다. 행복의 길을 명확히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복 안 해주면 행복해.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아세요? 끊임없이 내가 안정감을 뭔가니 항상 누릴 수 있는. 그럼 안정감 어디서 온다? 애들 가운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뭔가 하니 마음이 안정된 애들이에요. 그 매사에 뭐라?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뭔가 하니 뭐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왜 자꾸만 불교대학 가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원리가 있어, 원리가. 공부를 자꾸만 시키니까 뭐라? 아, 그렇구나. 아, 마음의 행복감이 쌓여. 그 다음에 항상 부정적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고. 결국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상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뭐야? 하나인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그러고,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뭐예요? 친절한 그런 삶을 살거든요. 친절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라거나 뭔가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 자신이 영원 그 자체임을 깨달아라. 그대가 바르게 살면 정말로 이 우주가,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나라가 발라집니다. 우주가 발라지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법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부처님 법문 듣고 귀중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우주가 점점 귀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문은 뭐라? 우주를 다 하나로 보는 가르침.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생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귀중한 사람. 정말로 그대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대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쓰라림과 슬픔이 있으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라림과 슬픔이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전부 다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이, 그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돼가지고 인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귀중한 인생인가? 끊임없는 공부. 우린 이 땅에 올 때 사랑의 부족, 지혜의 부족, 지혜와 자비의 부족, 그 연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요. 사랑을 연마하기 위해서. 근데 이 땅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하니 사람들이 쾌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행복하고 쾌락은 다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인가,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인가. 아까 말씀드린 욕망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도나 수행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수행은 바로 뭐라? 끊임없이 수행이라는 건 공부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길.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할 때 이목구 하면서 번뇌망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선, 명상이라는 게 바로 수행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하다 보면,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감정 속에 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내 마음의 행복과 안락이 남편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 아내 마음의 행복과 안락을 가져오고, 나의 행복이 그대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복이 그대에게 달렸으며 그대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건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난리치는 건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대에게 대해서 난 당신에 책임 있고, 난 당신에 대해서 책임 있고, 당신 또한 뭐라?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살아요. 상대방과 나는 뭐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상대방은 전부 다 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 대상이랄까? 전부 다 그런 생각으로 산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뭐라?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보면 남들이 뭘 잘못하는 걸 이걸 보면서도 뭔가 아니? 그게 전부 다 뭐라?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잘못하면 뭐라? 이게 상대방에게, 그 누구에게나 꼭 고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니까. 하나인 거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그 젊은 대통령 있잖아, 마크롱인가.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 사람들이 막 죽어. 총으로 막 칼로 이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결국 뭐죠?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쟁이라는 상황, 그렇죠? 전쟁이라는 상황은 악감정이, 국민과 국민의 악감정, 나라와 나라의 악감정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코로나바이 똑같아요. 전쟁이다 이건. 부정적인 마음들이 인류를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대가 고통을 받고, 그대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그대를 보살피기 위해서도 나는 나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돼요. 내가 웃을 수 없으면 남을 웃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남을 평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정말로 공부 없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진보도 불가능해요.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정말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성대를 바탕으로 해서 몸에 붙어있는 기관들이 이른바 수백 개의 근육들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 좋은 말이 온몸의 뭔가 아니, 성대뿐만 아니라 온몸을 진동시키면서 몸이 건강해져요. 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요, 온몸에 있는 근육들과 기관들이 나쁜 기운을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쁜 기운을 먹으면 기관들이나 근육들은 뭐라? 나쁜 기운을 뽑아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뭉쳐지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수백 개 근육을 움직입니다. 생각 하나가 온몸 전체의 모든 기관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행동 하나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실천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 그게 몸과 마음의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좋은 말이 좋은 근육과 기관을 만들고요, 나쁜 말이 나쁜 근육과 나쁜 기관을 만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장이 침착해야지 뭐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선장이 침착해야 돼. 선장이 뭐예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선장이 침착해 내가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선장이거든.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깃털 같고요, 마음이 불안하면 뭐라? 몸이 천근만근이라니까요. 천근만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독심이라고 그러죠. 말 한마디가 수백 개 근육을 움직이고 온몸을 진동시킵니다.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건강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지구인들의 건강이 다 그래서 달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생각도 하면 안 돼. 함부로 뭐라 행동도 하면 안 되니까 운항복귀신 거거든요. 마음을 항복받아라.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을 통제하라. 마음을 잘 통제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좀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거든요. 우리가 세속에 대한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노.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도 예나지니까. 염력.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재앙이 와요. 이런 악독성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수행은 그저 종교에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라고 하는 별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들 가운데 한 점에 지나지 않고 보트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아들, 딸들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 딸이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하는 길,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는 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길이 나를 위하는 길이면서 뭐라? 남을 위하는 길이고 인류를 위하는 길이에요.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그 인터넷으로 지금 뭐 유튜브로 지금 이거 방송하려고 좀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라고 했잖아. 서두에 시작했잖아요. 진리는 하나라고. 믿음은 하나라고. 나와 남이 하나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린 남남이 아니에요. 님에다가 뭐라 저문 하나 붙이면 남이라고 그랬어요. 참 묘하죠. 우리나라 글씨도.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들,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은 뭔가 하니? 그 길이, 그쵸?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왜 열차 타고 공부합니까? 84,000 대장경은 무슨 특수한 사람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수행을 한 사람들의 그 삶은 행복이고요. 그렇지 않은 삶의 길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극성을 부리고 하는 것도 뭐라? 수행과는 너무나 뭐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 지구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전부 다 고통을 전부 다 이끌어온 거예요.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의 길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너는 정말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파란 하늘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 땅을 시작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몽고하니 뒤덮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다 몽고하니 하나이고 사랑이고 지혜고 자비인데 그걸 모르고 전부 다 니전투고 싸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현실을 사랑해야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서 정말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제3제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